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이런 영화 아시죠?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괴물이 등장하죠. 얘가 원래는 괴물이 아니고 요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괴물입니다. 괴상하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얘는, 이 도비라고 하는 괴물은요, 요정은 해리포터를 싫어하는 마술학교 선생님인 루시우스 말포이라고 하는 교수, 선생님의 노예죠. 해리포터가 이 말포이에게 책을 한 권 건네줍니다. 건네주는데 이 말포이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펴보지도 않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옆에 있는 도비한테 건네주죠. 맡긴 겁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해리포터는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을 그 책 사이에다 몰래 끼워 넣어놨습니다. 말포이는 눈치 못 챘습니다. 책을 받아든 도비가 책 속에 있는 양말을 발견하고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꽤 날 것 같은 그 양말을 들고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자신의 주인인 말포이가 자기에게 의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양말도 의복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노예에게 옷이나 신발을 준다는 얘기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도비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해리포터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말포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저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사 여부, 죽고 사는 문제, 이거 주인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그 상징으로 옷조차 입지 못하고 살았던 게 처지입니다. 옷도 못 입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전통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조금 사정을 더 봐주면은요, 옷은 입되 신발은 못 신습니다. 신발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 자유인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신발 신겨주지 않습니까? 자, 노예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이건 노예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 불타고 있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장한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모세가 버티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그렇지만 이미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억지가 됐든지 자발적이 됐든지 간에 마침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형편없었던 인간 모세, 농팽이 신세였던 그 모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불세출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순종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은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하고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는 너희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걸 바란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죄인된 일개 인간으로서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그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행했던 걸까? 글쎄요. 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는 자가 되는 장면,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를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발을 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거였습니다. 싸움을 위한 정탐도 마쳤습니다. 여리고서 동참을 마쳤죠, 이미.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할 여리고가 저기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전투력을 상실하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가 돼서 마침내 여리고로 진군해 갈 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떡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버티고 섭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군인지 아군인지 밝혀라, 이거 물어본 거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밝혀라.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 틀렸다, 아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이제 막 부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부임해 왔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는 그 이스라엘은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 사령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고 두렵기까지도 했고 말입니다. 워낙 막중한 사명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령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끄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이 3장 14절 말씀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호수아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알아듣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그 다음 절 3장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 그거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텼던 모세가 마침내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였을 때,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하나님의 종, 좀 더 심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노예가 한 일, 이건 결국 그 주인이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부임해오는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의 취임식 인셈이죠. 자기가 사령관이지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하고 바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이제부터 있게 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이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사령관이신 대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순종.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 내리시지 않습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이 울리면은 함께 소리를 질러라. 이게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지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요새, 가나안에서도 튼튼하기로 소문났던 성,
그 여리고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뒤처리만 한 겁니다. 약속의 땅,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곳,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종하면 승리가 있는 곳이고, 순종하면 평안이 있는 곳이고,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싸워서 빼앗는 땅, 그런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싸워서 빼앗으려고. 그런 땅 아닙니다.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땅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게. 공을 쌓아서 복을 쟁취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의 땅, 순종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쯤 전에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신 겁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인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는 순종하면서 한 평 한 평 그 땅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순종하면서 받아 누리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반대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인 사사기 2장에 보시면은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보기 좋게라고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됐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몇백 년 후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벌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벌을 받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반대가 돼버립니다. 평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순종,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증거해 줍니다. 사사기 2장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조금 더 가서 사사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씀은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장차 대사사가 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조차 사실은 별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이 그것까지 바라겠냐. 겸손인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겸손인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려오고 설교로 들려오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정령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가 출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들리는 말씀을 그저 책에 쓰인 말, 목사가 하는 말, 그저 아무개가 하는 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말에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말로만 제사장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말이지만,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한나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였던 한나, 이 한나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자,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순종의 가장 큰 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의 구원이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이 싸움을 해가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순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순종하지 말아야 할,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줍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주장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쌓아서 우리의 공덕을 다져가면서 그걸로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순종 이거 원하신다는 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보고 따져보고 또 확인해 봅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 알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저희들 삶에서 나타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